우리가 한 달 동안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쭉 나누는데 그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면서 인내에 대한,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 아마 40대 이상의 우리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국어 교과서에 이 내용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국어 교과서에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이 짧은 소설이 다 실렸습니다. 이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 작품에 보면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나와요. 이 어니스트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자연 풍화작용에 의해서 저 앞산에 아주 큰 바위에 인자하게 생긴 그 얼굴이 자연 풍화작용에 의해서 얼굴이 하나 딱 새겨져 있는데, 그 소설에 보면 어니스트의 어머니가 어니스트에게 그렇게 그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앞으로 반드시 이 마을에 와서 이 마을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 마을을 잘 이끌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앞산에 새겨진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우리 마을을 풍요롭게 하고 잘 이끌어줄 인물이 이렇게 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니스트도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부터는 밭을 갈고 쉴 때도 큰 바위 얼굴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나무를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쉴 때도 큰 바위 얼굴을 하고, 그렇게 큰 바위 얼굴을 항상 보면서 어머니가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아주 인자하고, 그리고 또 마을을 풍성하게 이끌어가 그런 지도자가, 큰 바위 얼굴을 한 지도자가 올 것을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쭉 흐르는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큰 부자도 본인이 큰 바위 얼굴에 그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큰 부자도 와서 자기를 떠벌리기도 하고, 그리고 훈장을 주렁주렁 단 장군도 자기가 큰 바위 얼굴에 그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솜씨로 사람들을 이렇게 호리는 정치가도 와서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탐욕과 교만, 가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망한 가운데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여기 어니스트도 역시 큰 바위 얼굴이 어머니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마을에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사람이 꼭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어니스트도 어린 소년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제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니스트가 노인이 된 어느 날, 어니스트가 노인이 된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어니스트가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에 보면, 이 큰 바위 얼굴의 소설에 보면 어니스트가 이제 어린 소년에서 나이가 이제 지긋지든 이 노인이 되었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석양의 그 빛이 쫙 그 어니스트를 비추는데, 그 어니스트의 모습, 머리는 하얀 백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자한 그 모습을 한 그 어니스트를 뒤에서 석양빛이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니스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 가운데 시인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어니스트 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그 큰 바위 얼굴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늘 우리 곁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이웃을 살피고 함께 사랑을 베풀었던 저 어니스트 씨야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큰바의 얼굴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 보면 어느새 어린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을 보면서 힘들 때도 큰바의 얼굴 보고 또 한가할 때도 큰바의 얼굴 보고 나무할 때도 큰바의 얼굴 보고 밭을 갈면서도 큰바의 얼굴 보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어니스트 자신이 마치 풍화장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어니스트 자신이 그 큰바의 얼굴처럼 변해갔고 그의 인격과 삶이 변한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소설의 이야기지만 성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성도의 인내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쭉 5번째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눴잖아요. 인내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뭘 인내하는 것이냐? 인내의 최종 목적지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변하는 것이 여기 인내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이죠. 오늘 어니스트라고 하는 한 소년이 오랜 시간 동안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본인 자신이 변해갔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최종 목적지가 뭐냐? 인내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오래 참음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의 여기 1장 2절로 4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인내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마지막 파이널 종착점이 뭐냐? 그리고 인내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최종 목적 혹은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인내의 최종 목표가 뭐냐? 몇 번 여러분들 이 영화는 너무 유명하니까 20년이 넘은 영화예요. 게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톰 행크스 주연의 게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그 영화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톰 행크스가 이 게스트 어웨이에서 척 놀랜드라고 하는 주인공으로 나와요.
톰 행크스가 척 놀랜드라고 하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주인공 척 놀랜드는 여러분 피덱 실질적으로 있는 회사잖아요. 피덱의 아주 간부예요. 높은 간부예요. 그리고 항상 이 놀랜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피덱 직무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택배 회사죠. 어마어마하게 큰 택배 회사. 이 놀랜드는 항상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1분 1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늘 쫓기는 사람이고, 또 시간에 정확하게 어떤 걸 이루는 사람이고, 뭐 그 강박관념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또 시간을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인데, 이 게스트 어웨이의 이 영화의 척 놀랜드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피덱에서 그 어느 지점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피덱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게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되는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추락돼서 가까스로 이 척 놀랜드가 무인도에 떨어진 거예요. 그 무인도에 떨어져서 4년 동안 이 척 놀랜드가 그 무인도에서 혼자 지내는 내용이 게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보셨죠? 그 게스트 어웨이 보시면 여기 그 척 놀랜드가 배구공을 갖다가 손에 피난 것을 탁 찍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넬슨인가? 윌슨 윌슨이라고 그렇게 불렀지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이빨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하죠? 돌멩이를 들고 여기다가 나무꼬챙이 같은 거 가지고 이빨을 빼는 그 내용이 제가 어릴 때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그 척 놀랜드의 그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에 4년 동안 그 영화가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불을 피우는데 얼마나 이 나무를 비볐는지 손에서 피가 나와서 그 피를 갖다가 그 배국에다가 때려서 걔가 배구공이 윌슨이라고 하는 친구의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4년 동안 톰 행크스죠. 톰 행크스가 척 놀랜드라고 하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데 4년 동안 무인도에서 척박한 무인도, 막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만 있고 물도 쉽게 구할 수 없고, 그리고 태풍이 그냥 몰아닥치고 그런 곳에서 4년 동안 보내는 내용의 영화 스토리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까스로 이 섬을 탈출해서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건짐을 받죠. 근데 마지막 여러분 다 이 영화 몇 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마지막 게스트 어웨이에서 이 척 놀랜드가 구사일생으로 표류하다가 구조를 돼요. 근데 구조된 이후에 여전히 이 톰 행크스가 머물렀던 이 무인도는 여전히 1cm도 바뀌지 않아. 똑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1cm도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4년 동안 그 무인도에 갇혀서 불을 한번 피우려면 손이 피가 날 정도이고, 그리고 이빨이 아프면 돌멩이로다가 그 이빨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모진 비바람과 태풍, 끊임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 척 놀랜드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었던 이 섬은 1cm도 변하지, 환경은 1cm도 변하지 않았지만 뭐가 변했느냐? 톰 행크스, 척 놀랜드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변한 거예요. 시계가 없으면 난리가 났던 사람이고, 1분 1초가 그냥 그 강박관념에 살았던 사람이고, 늘 쫓기는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인데, 거기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이 척 놀랜드는 어떤 자연 환경보다도 더 강인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시계가 없었으니까 시간에 대한 여유, 마음에 더 풍성한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왜 여러분 영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느냐? 영화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영화 속에 오랜 시간 동안, 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 있던 누가 변한 거예요? 주인공이었던 척 놀랜드라고 하는 이 피덱의 간부가 변한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본인 자신이 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에 보면, 지지난주에도 한번 야고보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야고보의 환경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왜 어려운 환경이냐?
여기 이게 갈릴리 요단강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으면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의 연대는 AD 44년에서 49년경이었어요. AD 44년에서 49년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일들은 어떤 것이냐? 물론 로마가 속박을 했고 그 로마가 속박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전체 땅의 대부분의 땅들은 극소수의 대지주들이 다 소유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 한 80%의 땅은 극소수의 대지주가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작농이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작농에다가 또 하나는 그 소작농들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일부의 그 팔레스타인의 대지주들이 토지를 무자비하게 빼앗아 갔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근근히 벌어서 먹어 사는 이 품꾼들의 임금 체불, 품꾼들이 그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임금 체불이 굉장히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임금 체불 때문에 법정에 가면 이미 부자들의 매수된 법관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 매수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노동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 그리고 성전에 가면 성전도 역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대지주들의 횡포 그리고 여기 품꾼들의 그 품삭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그 불합리한 일들 그리고 법정이 정의를 상실한 거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여기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는 이런 일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 교회 공동체 안에 인내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인내하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억울함을 표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지주들의 횡포 또 받을 몫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 법정에 여기 정의를 상실한 법정들 성전의 지도자들의 이런 타락한 모습들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에 쌓였던 이런 일들이 이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현실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용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기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쭉 이야기 사회적인 문제, 법정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 공동체 안의 문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하고 구비하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헬라어로는 텔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말은 조금 더 풀이하였으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최종 목적지에 정확하게 가닿은 상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에 가닿은 상태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속까지 여자 어른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배추가 그냥 속까지 꽉 찬 거 그런 것처럼 속까지 꽉 찬 성숙한 상태 이게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텔레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지주들의 횡포 또 여기 불합리한 일들 삭슬 제대로 받지 못하는 떼어먹는 불합리한 일들 법정이 비리로 얼룩진 일들 성전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타락한 일들 공동체 안에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가득한 일들, 이런 일들이 오래 지속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어렵지만 인내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어렵지만 오래 참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어려운 그 시련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트라이얼, 시련을 통해서 너희를 영적으로 꽉 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최종 목적지에 너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장성한 분량,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자리에.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이제 감구의 장로님하고 근자에는 통화를 못했는데 5월 초에 통화할 때 목사님 쬐그맣게 손톱만하게 복숭아가 매달렸어요. 여러분, 복숭아가 손톱만하게 매달린 거, 복숭아 나무에 매달리는 게 복숭아 나무의 목적이 아니지요. 그게 손톱만한 거 매달려가지고 그대로 1년 동안 있으면 그 농사 망친 거지요. 그게 지금은 손톱만하게 쬐그맣게 매달렸지만 매달리는 게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이제 벌써부터 5월 말 되니까 벌써 덥잖아요. 여러분, 사택은 지금 40도예요. 낮에 무조건 40도예요. 우리 다 헉헉거리다가 이제 에어컨 틀었어요. 무조건 37도 40도예요. 사택 그 양철 지붕이라. 지금 밑에는 좀 시원하죠. 본당이나 이런 데는 시원한데 위에는 굉장히 더워요. 벌써부터 지금 5월 말인데 여러분, 한여름 날씨에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벌써 손톱맞게 쬐그만했던 열매가 복숭아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뜨거운 강한 햇빛을 받고, 그리고 약도 치겠죠. 잘 관리를 받고 열매를 솎아주고 또 잘 포장해서 7월 중순 넘어서는 이게 큼지막한 복숭아가 되는 게 목적이고, 그걸 따서 그 과실수니까 그 따서 판매하는 게 목적이지요. 거기에 요만한 거 매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무에 매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먹만한 황도가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성도의 인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참어, 죽기까지 참어, 이 꽉 물고 참어.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AD 44년에서 49년경에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할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너희들 인내하라. 인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구비하여 온전하게 만드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조그만 열매지만 그것이 몇 개월 동안 잘 영양분을 공급해서 주먹만한 황도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통해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장성한 열매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여기다 안 적어놨네요. 칼빈은 그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고통을 통과하며 인내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가 걸러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다. 다시 한번 읽을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며 인내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가 걸러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오래 참음을 통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 오래 참음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찌꺼기가 다 걸러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인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래 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환경과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변화, 성숙한 인격, 성품,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과한 사람은 그냥 악만 가득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난 사람들은요, 얼굴에 악다구니만 남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건들면 금방 폭발할 것처럼.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통해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찌꺼기들이 싹 빠지고, 그리고 이 온내를 인내하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속이 꽉 찬 성숙하고 또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난을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종 목적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잘 인내하고 버티고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도 다듬어 주시고 성품의 모난 부분도 다 깎아서 결국에는 속이 꽉 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래 참음을 통해 나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는 고난을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합니까? 우리 4주 동안 다 배웠던 이야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1장 2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AD 정확하진 않지만 AD 44년에서 49년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의 속박이 이미 있고, 그리고 대지주들의 횡포, 노동력 착취, 공정하지 않은 법정, 외면당하는 정의, 공동체 안에 일어난 불신과 원망, 이런 게 가득 찬 지금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쓰기를 뭐라고 썼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그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건 이 사도 바울 야고보의 이 명령은 사실은 충격적인 명령이에요. 현실이 지금 불합리하고 횡포가 있고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법정은 공정하지 않고 공동체는 타락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한다면 사는 게 만만하지 않죠. 사는 게 만만하지 않죠. 돈 한 번 버는, 남의 돈 버는 거 만만하지 않죠. 우리 둘째 아이도 이틀 동안 선거 그 아르바이트 가서 어떻게 저녁에 완전히 와서 오더니 뻗더라고요. 남의 돈 버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직장 다니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 운영하시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불합리한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불합리한 일들이. 지난주에 강아지 끌고 올라가다가 큰 푸들이 물어가지고 지금 일주일 내내 병원 다니고 있어요. 아저씨가 술 취해가지고 내가 보험했으니까 알아서 다 처리하라고 보험도 안 들어놓고 아저씨가 술만 취해가지고 광견병 다 맞췄으니까 뭐 걱정 끝도 없다고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광견병도 안 맞췄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리고 가버리는 거야. 뭐 얘기도 듣지도 않아. 아저씨가 술 취해가지고. 아줌마는 지금 제가 딱 보니까 한 70 한 중반은 넘으신 것 같은데, 아줌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저씨는 하루 종일 개꼬리 걸리면서 술만 드시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일, 뭐 이런 일 뿐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 어거지 쓰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비하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하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해라? 지금 구색은 다르지만 AD 40년경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신을 받을 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 형편을 지금 모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각자에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뭐 축복하세요, 기뻐하세요.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지금 모르는 거 아니야?
맨날 교회 가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충격적인 명령 앞에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지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너희들 기뻐해라. 기뻐해라. 인내를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왜 인내하고 기뻐하라고 그 고난 가운데 이야기했느냐? 그 고난의 터널이 끝날 날이 있겠음을 야고보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고난이 쭉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 고난이 끝이 있고 광명이 비치고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인내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속이 꽉 찬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라 끝날 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무원 경찰 공무원 안양에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 집사님 아들이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데 평균 지금 30대 1이에요. 평균 30대 1. 평균이요. 이건 표본조사한 거니까 더 높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급 시험 뭐 경찰 공무원 되는 거 지금 웬만한 옛날에 고시 수준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도서관에 지금 4학년짜리인데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한다는 거예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요? 그 아이가? 아니죠. 40대 1, 30대 1 넘어가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붙을 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 고3 아이들 지금 열심히 힘들지만 책상에 앉아있는 자체가 힘들죠. 힘들지만 공부하는 거 난 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민성이 춤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죠. 내가 앞으로 춤 열심히 추지만 난 떨어질 거야. 아니죠.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합격할 걸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아가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빅터 프랭클린이 그 2차 세계대전에 아주 끔찍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요. 빅터 프랭클린 실제 사진 보니까 외모도 왜소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소하지만 그 빅터 프랭클린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반드시 사랑하는 아내에게 돌아가고 반드시 우리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내가 지금 쓰다가 말았던 그 원고를 난 돌아가서 반드시 여기 마칠 거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난 살아남았지만 몸은 건강하고 건장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일찍 죽었다고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했잖아요. 소망이 분명한 거예요. 난 분명히 살아남을 거야. 난 분명히 30대 1, 40대 1 대학 경쟁률이 세지만 난 열심히 해서 난 붙을 거야. 난 그런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끔찍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재판장이 된 것처럼 평가하거나 절망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야고보가 권면하기를 너희들 힘들고 어렵고 지주들의 횡포가 있고 너 그 삭스를 받지 못하는 일들 법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이런 일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망하지 말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는 너희들이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속단하고 여기 정죄하는 건 하나님의 몫인데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현실이 어렵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쉽게 그거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속단하기보다는 문 밖에서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너의 마음을 다 토하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이 서신을 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학생들 같으면 시험, 진로, 또 청년들 같으면 여러 가지 앞으로 막막한 또 현실의 문제들, 장년들 같으면 노후 문제들,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준비해야 될 것 쉽지 않은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우리가 포기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속단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문 밖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하고 참을 때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다 토할 수 있는 우리 세강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리 브리치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제 경건의 열망에서 그랬어요. 인내는 단순히 인간의 의지력을 쥐어짜서 고통을 참아내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참된 성도의 인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의 연료가 끊임없이 공급될 때만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리 브리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성령의 그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런 거에 무전기를 들고 본부에, 하늘 본부에다가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해달라고 계속 그 무전치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그런 영상 저는 좋아하는데, 그런 영상 유튜브를 잘 봐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옛날 그 6.25 때 있었던 사진들 있지요. 그리고 그때 영상을 다 보고 하더라고요. 그 천명영 집사님, 김성근 알아? 김성근? 네, 김성근이가 그 옛날 비디오 테이프 있죠. 비디오 테이프를 다 CD로 이 그 MP4로 만들더라고요. 그 기술이에요. 집에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계신 분들, 그거 시간 지나면 기계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MP4로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 그 복원해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6.25 때 그거 보면서, 어저께도 그걸 시간 있을 때 차 한잔 마시면서 쭉 그 영상을 봤는데, 6.25 때 앳된 20대 미국 군인들이 그 150 몇 미리 포를 막 쏴면서 계속 무전치는 그 내용, 그 영상을 봤어요. 계속 뭐라고 무전치면서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 지점으로다가 계속 무전을 치는 거죠. 어디 지점으로다가 뭐 보내달라든지 계속 한 사람 무전치고, 젊은 20대 초반의 앳된 청년들이, 그 미군들이 막 계속 포탄을 갖다가 놓으면 쏘고, 포탄을 갖다가 놓으면 쏘고, 그 천안에 전쟁이 있었던 걸 그 복원해가지고 하는데, 천안에서도 그렇게 심각한 전쟁이 있었더라고요. 6.25 때 어느 마을에다가 계속 폭격하는 내용이라고 자막에 뜨는 거예요. 그 내용 마치 제리 브리치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으려면, 고난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으려면 하늘에다가 계속 연료를 공급해달라고 무전을 쳐야 된다는, 기도로 무전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할 때 그냥 인내해. 힘들어도 그냥 인내해. 그냥 참어. 성경은 이렇게 무식하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기도로 인내하고, 그리고 제리 브리치 목사님은 그 기도로 인내하는 걸 조금 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연료를 끊임없이 공급받아라. 여러분, 지금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 않은 성도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다 인내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이지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브리치스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의 무전기를 들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도끼로 고난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문 밖에서 계신 주님께 내 마음을 토하고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세강의 성도가 다 될 수